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은 예후를 하나님께서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원래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존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은 사람은 여로보암이었죠. 자, 솔로몬은 60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우상을 섬기고 또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인생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잠시 떠나기도 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런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에 자식들 세대에서 나라가 나누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자,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느라 그리고 궁궐을 건축하느라 수많은 시간과 힘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백성이 힘들어했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찾아가서 왕의 시대에 우리가 너무 많이 고생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의 시대에는 좀 힘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르호보암 왕은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3일 후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3일 동안 연로한 사람들과 의논하다가 그리고 그들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과 의논하게 되죠. 그리고 3일 뒤에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더 악하고 더 아주 매몰찬 모습을 보였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직분을 맡았지만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는 잣대만 들이대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줘야 되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때로는 전략적으로 그 영혼이 먼저 살기 위해서 그 영혼이 먼저 살아야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예배가 먼저 살아나야 그 다음에 봉사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지 무조건 직분을 맡은 자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잣대만 들이대면서 왜 이것도 못하냐? 왜 충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영혼들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받아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주고 대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백성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10개의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절기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악한 사람입니다. 국경선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북쪽의 단 지역과 남쪽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제단 2개를 만들어요. 북쪽 단 지역에 남쪽 베델에 그 제단에다가 무슨 동상을 세웠습니까? 송아지 동상을 세웠어요. 송아지 동상을 세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백성들이 그전에는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렸는데 이제 베델 제단의 금송아지한테 제사드리고 북쪽의 단 제단에다가 금송아지한테 제사드리고 그때부터 영적인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최고조를 이룰 때가 어느냐? 바로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요, 왕위에 오른 다음에 두로와 시돈 땅이 공주였던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통해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것만 보고 자란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시집 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마지막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군대를 파견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고 그것도 2번이나 하시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여로보암,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암, 이런 세대에 무려 4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그 핵심에 아합이 있어요. 아합은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우상의 성전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무지 참지 못해서 영적 대결을 벌이죠.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자, 우리 기도해서 여기 제단과 나무와 그 다음에 각을 뜬 송아지, 여기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분이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벌이죠.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으니까는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됐을 때 물 양동이 4개를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그다 뿌립니다. 그리고 3번이나 더 그리하라. 그러면서 물을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 태우고 나무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고랑에 있는 물까지 핥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걸 본 수많은 백성들은 그때 영안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눈이 확 열렸어요. 엘리야가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아합 왕은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돌아와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엘리야가 종 1명을 데리고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7번까지 기도하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옛날에 우리 여기 그 평창동에 가면 삼각산이 있죠. 거기에 옛날에 기도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도 87년도 대학교 1학년 때 거기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1월 1일 날 삼각산 그쪽에 가서 1월 1일 날 금식 기도하면서 이렇게 평창동에서 막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그때 그렇게 쓰임받았던 기도원들이 경매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헐값에 내놔도 지금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기도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꼭대기, 평창동 제일 위에.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화려했던 건물들 시간이 지나니까 유리창이 깨지고 대문이 박살나고 그 다음에 지붕이 너덜거리고 지금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옛날에 우리 이 상가상 같은데 이 기도원 같은데 기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는지. 엘리야도요, 이 머리가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니까 저 지붕 위에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딱 떠요. 3년 6개월 동안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갈멜산에서 내려갈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조그만한 어떤 사인이, 어떤 기미가 보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미가 보일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시여, 이제 큰 비의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을 데리고 왕궁으로 가는데 그 길이가 무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5km 정도 돼요. 최소한 25km 되는데 그 왕이 타고 가는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그 25km 길을 달려갔다고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 앞에서 그 긴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합에게 계속 보여주신 거죠. 아합과 이세벨은 그 많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아합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전히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고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달려갔고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아합 왕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아합 왕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합 왕이 돌아올 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그 포도원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이세벨이 강제로 빼앗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아주 크게 진노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합 왕이요 정말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딱딱하고 가칠가칠하고 움직일수록 살을 베이고 되게 불편한 옷이에요. 왕복은 비단이고 부드럽고 느낌이 좋고. 자, 근데 왕복을 벗고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지푸라기를 태운 다음에 재가 남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한테 뿌려요. 그리고 자기는 재 위에 앉아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자, 재를 뿌린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뺏은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그때서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또 약하셔가지고 아합 왕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네 세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아합 왕조, 즉 오므리 왕조가 4대를 흘러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세벨의 죄악 때문에 당장에 처벌할 것처럼 재앙을 내릴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은 무려 4대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왜 4대를 기다려 주셨나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아합 가문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4대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이 집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칼을 빼시는, 정말 칼을 빼시는
이 일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제 칼을 빼시는 장면. 자,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쓴 사람이 누구냐? 에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집안과 이세벨과 그 자식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느냐? 에후라는 사람을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엘리사의 선지자였던 밑에 있는 학생 청년을 에후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청년은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에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아멘. 에후는 북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군대 장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청년은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청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이때까지 이세벨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들이었던 요람이라고 하는 자가 아합을 이어서 계속해서 왕을 하고 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시집을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시아를 낳고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에후에 의해서 처단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4대가 오므리 아합의 아들 아합의 손자 이렇게 아하시아가 손자죠. 이 4대가 에후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을 받는 시작이 오늘 본문에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즉각 처분이 일어난 상황이 비교하면 4대를 기다리셨다는 것은 정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이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냐.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 인품인 성품인 오래 참음의 열매도 우리 안에서 맺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형통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이 보인 것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드렸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농부들도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찾는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기도응답 또 수많은 열매들이 아름답게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지런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어서 오래 참음의 열매 우리 길이 참음의 열매 이 땅에서 우리 모두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을 보았습니다. 아합 집안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므리 집안에 오므리 자손의 4대까지 참으시면서 아합 집안에게 참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기를 그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지런히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셨습니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길이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